예, 우리 최윤규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제2특강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은 여러 흑인 부족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부족은 코사족이라고 하는 흑인 부족입니다. 제가 굳이 코사족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코사족을 만나면 신기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코사족들이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같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녹차 같은 차에다가 우유를 잠깐 부은 다음에 차에다가 설탕을 한 5스푼, 6스푼을 집어넣어요. 좀 심한 사람은 차 잔에 한 반 정도로 설탕을 채워요. 그러면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뇨병에 걸리죠, 그렇죠? 근데 코사족들은 자라면서 이 코사족들이요, 뭐 원시 밀림에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도 운전하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어렸을 때부터 영양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설탕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먹는다 생각하니까 설탕이 싸지니까 집에서 차 마실 때, 뭐 밤 요리할 때 설탕을,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 요리에 쳐 넣는 거예요. 우리 가끔 TV 보면은 백종원 씨가 설탕 넣처럼 사람들이 막 인상 찌푸리잖아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한두 스푼이잖아요. 우리 코사족들은 설탕을 이렇게 부어요. 포대로. 그럼 제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몸에 안 좋아. 그러면은 저한테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고. 설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몇백만의 코사족들을 다 모아다가 여러분 설탕 안 좋아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만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흑인들 중에 코사족들, 많은 흑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은 농경 시대를 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산업의 발전 단계가 사람이 수렵이라고 이렇게 돌도끼나 창 들고 짐승을 잡아 먹다가 이건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는 농경을 하잖아요. 뭡니까? 논에다가 벼를 키우고 밭에다가 뭐 보리, 뭐 여러 가지 잘 모르지만요. 이게 곡물들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곡물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고 서로 물물교환하고 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 농경 단계가 없었던 거예요. 농경이 있기 전에 서구 백인들이 식민지를 침략해서 다 노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마음은 여전히 목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농경 시대를 안 만난 사람들은 야채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코사족 청년들을 만나면 대학교에서요. 제가 학교에서 샐러드를 먹으면은 왜 샐러드 먹냐고, 그거는 양이나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나물 먹잖아요. 여러분 나물 좋아하시죠? 나물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가지나물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옆에서 이 흑인 청년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을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 아프리카는 다 굶어 죽는 줄 아시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프리카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땅이 넓기 때문에 땅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던 남아공은 특별히 양이랑 소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양이랑 소 고기가 아주 싸요. 그냥 살코기를 싸도 한국보다 한 3분의 1, 심할 때는 5분의 1 더 싼 고기는 더 싸요. 근데 흑인들이 먹는 고기는, 그냥 살코기는 좀 비싸니까 이 내장들, 머리살, 뭐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장 먹고 머리살 먹잖아요. 그렇죠? 다 먹지만 백인들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에 흑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흑인들은 농경 시대가 안 겪었기 때문에 하루 3끼 먹지 않아요. 하루 2끼 먹어요. 아침하고 저녁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하루에 2끼씩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랑 함께. 그러면은 마을에 사역하러 들어가면은요, 20대 청년 엄마들이 있어요. 10대 청년 엄마도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한 가지는 50대 이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그 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뇨 같은 걸로. 근데 분명히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당뇨로 다리를 자르고 혹은 장기가 망가져서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오랫동안 문화 가운데 쌓여있던 이걸 잘 바꾸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가서 얘들아 고기만 먹지 마라, 야채도 먹어, 얘들아 너네들 설탕 좀 줄여야 돼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지만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입이 쫙 벌어지셨어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탕을 많이 먹어 하는데요.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거 한 가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60을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에 오래 산 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주 적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공경받았어요. 아, 오래 살았으니까 지혜가 있다, 모두 존중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도 많죠. 그런 신기한 건 사람들 마음이요,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옛날처럼 60살만 딱 넘으면은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마음 가운데 발전이 멈춰져 버려요. 제가 교회 얘기만 할게요. 교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60이 넘으면요, 저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봉사 안 하려고 해요. 난 나이 들어서 그냥 그만하겠다, 힘들어서. 제가 보기엔 건강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대는 옛날 60대가 아닌데 운전도 하시고 헬스클럽 다니고 막 수영도 하시는데 못하겠대요. 손주 보고 지내겠대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사실 날이 훨씬 긴데 성경도 드물드물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혼자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 사시고 건강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언제까지 살겠지 기도할까요? 목사인데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조용히 와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 100살은 넘어야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권사님 귀엽습니까? 권사님, 제가 권사님 100세 시대를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100세가 아니라 120살까지 사십시오. 그러면 권사님 놀래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저는 딱 110살까지만 살아 죽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지금 나이 61이에요.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사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말씀 읽으세요. 권사님 옛날 어른처럼 눈 어둡지 않잖아요. 수술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 받았잖아요. 무릎도 새 거잖아요. 이제 다시 열심히 사세요. 권사님이, 목사님은 젊어서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권사님 아까 저보고 110살까지 살라고 기도했는데 권사님 그때까지 뭐 하시렵니까? 어디 가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얘기해요. 분명히 사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작년인데 유엔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노인은 이제 70세 이상이래요. 앞으로는 80세 이상으로 밀 거래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르신들의 마음은 59살 이후에 60살이 되면은 마음 가운데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할 만큼 살았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남아원 가서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저희 아내가 몬테소리 교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 당시에 선교사로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에 가면 말도 안 통하는데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다니는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님께 내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이 나라에서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뭐든지 좋으니까 시켜달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든지 좋냐? 좋다고 했더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흑인 빈민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매일 도시락 봉사를 하는데, 매주 도시락 봉사를 하는데 도울 수 있네요. 제가 너무 좋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시락을 봉사하니까. 제가 그래서 하겠다고 갔어요. 그때 갔더니요, 딱 문을 여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봉사들이 먼저 와 있는데요, 한 10명이 있는데 평균 나이가 80세인 거예요. 60세도 70세도 80세 90대 된 분도 있어요. 세상에. 이 남아공 백인들이 좀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남아공은요, 나라 전체는 가난하지만 남아공 백인들은 잘 살거든요. 백인 분들이요 90대도 정정하게 운전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죠? 한국도 곧 그래요. 이제는 90대 100살 돼도 운전하고서 다니고 수영 다니고 막 골프 치고 다니실 거예요. 다들 전보다 더 재밌게 다니실 거예요. 근데 남아공 백인은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7, 80대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어 없으니까 교회 사역을 참석하게 왔는데 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낮 시간대에 도시락 공사를 가는데 본인들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시락을 같이 만든 다음에 차로 운전해서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트럭으로 사가지고 도시락을 나눠줘요.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는 흑인들이 도시락 나눠주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강도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하호 할머니가 오니까 흑인들이 마음 가는데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흑인들이 뭘 하려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여왔는데 그걸 다시 두들겨 패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시락을 나눠주면은 감사합니다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 뭐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 흑인들 마을에 들어가면 흑인들이 널 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중국인처럼 생겼으니까 때릴 수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거지를 할까 그랬더니 보니 도시락을 나눠주면은 도시락이 간단해요. 빵 사이에다가 땅콩 버터, 땅콩 크림을 발라요. 그리고 찻잔에다가 차를 나눠주고 설탕을 부어줘요. 그럼 그 남은 거 갖고 오면은 그 남은 거를 물에다가 대굴대굴 돌려가지고 우리처럼 설거지하지 않고요. 한번 휑 씻은 다음에 햇빛에 말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쉽다는 게 한두 개일 때 쉽죠. 몇천 개를 해봐요. 너무 어렵죠? 아침에 출근 아닌 출근을 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청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남아홍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백인교회 또 중산층 그 개혁교회 교인들과 목사님들과 교주하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 만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요. 오늘 저녁에 뭐해? 그럼 교회 간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루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눈에 띄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해요. 일본의 사회 안에서. 일본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난리가 나요. 일본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죄를 안 일으켜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도 범죄를 안 일으키시죠? 하지만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 뉴스 보면은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교회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언컨대 일본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자기의 자존심과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믿어줘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랑 같이 대화한 적이 있어요. 말라위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냥 그 흑인 마을 가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치과 의사신데요. 수도에 치과 진료소를 세워서 수도에 있는 흑인들 상류층, 장관,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진료하고 돈을 받아요. 선교사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시골 마을에 가서 어려운 흑인 청년들을 전도하고 그 청년들을 치과에서로 교육해요. 너무 아름다운 사역이죠. 근데 이 수도와 시골 사이에 필요한 게 딱 한 가지는 차예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알아보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람을 자주 속여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멀쩡한 차인데 사서 보면은 안에 차가 아주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선교사들은 차 살 때 의심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지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사기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던 찰나 이 선교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요. 선교사님, 내가 빨간색 일본 차를 발견했는데 이 차를 살려고 고민한다고. 제가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다고. 이번엔 믿을 만한 사람 만났대요.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가 자기 차를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말라위나 남아공이나 일본이나 미국 가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선교사인 저도 알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회 안에서.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 전체가 다 거짓말 안 하니까 사회 안에서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선하고 정직한지는 그 속을 봐야 알겠죠? 제가 절대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남아공에서 만나봤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잘. 되게 욕심 없이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이 막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치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어느 정치인 볼 때 그 정치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살합니까? 정말로? 아무개 정치인 보니까 교회 장로가 목사인데 정말 정직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인들 특별히 교회 중직들 저 같은 목사들이 사회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에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라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소신 있게 하고 정말 청렴결백해요.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보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교회 와서 인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릅니까? 아니죠. 별개예요. 그냥 그 사람 인간성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가치 10가지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가치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한 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음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한국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저를 마음 아프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까라고 또 나 스스로도 어디까지 내가 세상의 가치에 끌려 있을까 10가지를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적혀있죠. 돈이에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제가 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가끔 돈이 생기면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끔 어느 큰 교회 갔는데 큰 교회에서 헌금해 주면은 좋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죠. 돈 받았는데 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은 좀 심한 사회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은요 오랫동안 못 사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세계적으로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지난 다음부터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은 선진국을 바라봅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못 살지 모르지만 한국 전체는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잘 사는 거 알아요. 옛날에 한국은 1950년대 전쟁 때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반도체랑 핸드폰이랑 자동차를 수출해요. K-팝을 수출해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리셔스라는 섬나라는요. 제가 데리고 있는 선교지는 130만 인구인데 제가 한국인이라 소개하면 다들 저를 부자로 봐요. 왜냐하면 제가 부자 나라에서 온 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한국을. 그런데 한국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돈을 향한 열망과 욕망은 끝나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종교학자로서 한국 사회 안에서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말하면 그 무신론자라는 말을 종교학적인 무신론으로 믿지 않아요. 종교학적으로 무신론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말하는 건데요. 한국의 무신론자들은 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신 돈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좀 덜해요. 한국은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식당 하시는 분 계시죠?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가게에 가면은 식당 주인한테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돈을 낸다고 반말할 때 있잖아요. 이거 얼마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서비스가 안 좋으면 반말해요. 내가 돈을 낸다고 나한테 갑질을 함부로 해요. 돈이 힘인 줄 알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총 맞아요. 저희 동네에는 다 반말하고 서로 반말하고요. 돈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은 그 사람 동네에서 신용을 잃어버려요. 돈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강도가 오니까. 근데 한국은 돈 있으면은 남을 업신여겨도 되는 줄 알아요. 함부로 대해요. 좋은 차 갖고 있으면은 작은 차 있는 사람 무시해도 된다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웁니다. 바알이 누구입니까? 농경의 신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목축업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대대로 양을 키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작물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노하우를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농사 짓는 걸 멀리서 보니까 땅에 물을 대고 곡식을 심고 중요한 때마다 바알 신이라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심은 소출물은 얼마 안 되는데 저쪽 가나안 사람 보니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때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농사를 잘 못 져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어서 저 사람이 잘 받았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다가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전에 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저주하시고 혼내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 고고학적 자료로 남아있는 걸 보면은요, 바알 신전에 들어갈 때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몸을 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앉아 있는데 여기 가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몸을 판 다음에 돈을 낸 다음에 바알 신전에서는 내가 드리는 소원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 큰아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파묻어 죽였어요. 그러면은 바알 신이 내가 사랑한 걸 받았으니까 더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큰아들을 항아리에 받아서 파묻으면은 바알 신께서는 둘째도 주시고 셋째도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꿰었어요. 그곳에 같이 갑니다. 돈이 최고가 됐어요. 돈 때문에 자식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은 돈 때문에 아버지를 보험 사기로 죽인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 여러분, 이건 전 세계가 다 이렇지 않아요. 일부 나라들만 이래요. 적어도 아프리카는 이런 사건이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어요. 어떻게 미쳐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정상적으로 사고 팔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르는 건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투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돈 버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주식하죠. 주식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가 될 수 있어요. 투자가 아닌 투기가. 어떤 사람 비트코인 합니다. 돈 벌려고 모든 걸 다 해요. 돈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의 목사이지만 가능하면 제 주머니 안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어느 일을 할 때
어느 감사한 일을 할 때, 내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떳떳하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갚아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선교사로 가능하면 연말에 와서 제가 후원받고 있는 교회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은요, 가끔,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어느 교회에서는 끝나고 선교사님 잠깐 저 좀 봅시다 하고 말합니다. 나가서 얘기를 하면요, 어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당신께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행여나 내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그 번 돈을 가지고서 선교사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기도를 해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무당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선교사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이 주식이 잘 되고 이 아파트가 잘 되면은 나중에 선교사님의 선교지 안에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 한 명도 실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어렵다가 돈을 벌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본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죠. 저는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들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니까 뭐가 다를까 해서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게 하는데 가장 장애물은 바로 저희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기에 미쳐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옛날에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과학자, 그 옛날에는 장군, 뭐 우주인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요, 남자아이들의 꿈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재석입니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여자애들은 블랙핑크입니다. 둘을 제일 좋아해요. 대부분 연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 예쁜 옷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멋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사기도 합니다. 이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제일 되는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저희 큰아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학학원에 다녔어요.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이한테요. 저희 아이는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또 한국 수학은 많이 어렵잖아요.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싶어 해요.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나 수학학원 너무 어려워, 안 다닐래. 제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다음 하는 말이요. 아빠, 혹시 내가 학원 안 다니면 아빠 나한테 실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은아, 저희 아이가 이름이 주은입니다. 주은아, 아빠는 주은이 공부 못해도 실망하지 않아. 하지만 주은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망할 거야. 네가 지금 수학학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넌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의 인기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명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감투를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감투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프리카에서는요, 모리어스에서는 누군가의 편지를 쓸 때 제 이름 앞에 제 직함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편지를 붙일 때 최인규 드림 하지 않고 목사 최인규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 소지자면은 목사 박사 최인규 드림합니다. 누가 저를 부를 때 제가 박사면요, 저를 향해서 전에는 최인규 인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박사님 해야 됩니다. 명의를 되게 존중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도 명예사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투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나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장 되는 걸 좋아합니다. 대표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때로는 교회 안에도 걸어 들어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작은아이에게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저기 작은아이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성도들이고 이름 불렀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목사님인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집사가 높아 권사가 높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더니 비슷한 나이대인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집사고 한 분은 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는 권세가 높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집사님이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니까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명예입니까? 직분이 신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못 받은 어려움들, 세상에서 못 받은 명예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길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가 우스운 거예요. 이런 명예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다. 힘이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오죽하면은 고 정주영 회장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에 정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하려고 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권력이 갖고 싶은 거죠.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권력의 정반대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주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다시 예수님의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가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힘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권력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 보이려면은 우리 마음과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저는 근래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 가까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선교지가 섬나라거든요. 섬나라인데 수영을 못하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 와서 수영을 배워야겠다 해서 수영을 레슨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옆에서요. 선생님이 저한테 첫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되지가 않아요. 지금 한 3주 했거든요. 여전히 저는 물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희가 가족이 같이 가거든요.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몸에 힘을 빼세요. 제가 힘을 빼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버님, 힘을 빼야 물에서 떠오릅니다.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에 쑥 가라앉아요. 그 수영장에서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물 위를 헤엄치고서 잘 수영하는데 저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물에 주르르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께 물어봐. 선생님, 왜 저만 가라앉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아버님은 수영장에 들어오면 긴장해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긴장하죠. 수영을 못하니까 빠져 죽을까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세요. 아버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안 빠져 죽습니다. 힘을 놓으세요. 혹시 빠지면 제가 구할게요. 근데 제가 힘을 못 놓겠어요. 빠질까 봐. 그래서 하루는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연습을 하러 갔어요. 물 깊이가 제 목에도 안 들어와요. 절대 빠져 죽지 않죠. 근데 들어갔는데 힘을 못 놓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힘을 주고 있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내가 어느 권력을 탐한다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세상이 우와 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힘을 탐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정치인들 싸우는 거 나오잖아요. 여당 야당 싸우면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애처럼 싸워요. 막 삐지고 서로 문자 막 캡처해서 보내고 전화통화 녹음해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싸우는 것보다 더 유치하게 싸워요. 그거 뉴스에서 보면서 아이고 별짓 다 하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지해요. 권력 싸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몸에 힘이 들어있다면은 그게 어떠한 시기든 우리 보고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빼야 됩니다. 5번은 젊음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과도하게 젊은 사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V를 켜보세요. 다 20대예요, 배우가. 왜냐하면 나이 든 배우가 나오면 젊은 애들이 안 보거든요. 심지어 나이 든 분들도 나이 든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들어가고 있는 뉴스를 틀면은 박보검 같은 20대 초반 청년이 연애하는 게 나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근데 모든 사회의 초점이 20대 초반, 10대 말까지로 집중돼 있어서 젊음만이 최고인 걸로 오해가 돼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거든요. 70대도 80대도 90대도 100세도 하나님의 숨 거둬가는 그날까지 혹은 그 후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피부 뽀얀 20대에만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젊게 보이고 싶어 해요. 더 젊어지려고 해요. 근데 젊어지는 게 됩니까? 나이라는 시간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근래에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미국 뉴스 CNN이라고 하는 뉴스 TV를 봤어요. CNN에 가장 많이 뉴스 광고하는 게요, 얼굴에 있는 보톡스 광고예요. 한 여자가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나가서 광고해요. 여러분, 보톡스 혹시 맞으시는 분 있다면 의료용으로 맞으신다면 맞으세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광고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보톡스를 맞으니 모두가 날 사랑해요. 맞으세요? 보톡스 광고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느낀 게 이건 미쳤다. 광고가 미쳤다. 아니 그러면 주름 잡힌 사람은 다 마귀 할멈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인생이 한 호흡 한 호흡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그동안 청년 중심인 게 우리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제는 장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팀이 오면은요, 보통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머무르고 가는데요. 주로 하는 게 현지 아이들한테 한국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옵니다. 20, 30대가 와요. 많아야 30대예요. 어떤 부채춤을 추거나 태권도를 추거나 뭐 그림을 같이 그리거나 벽화를 그리거나 뭐 이런 단기 선교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팀이 한국에서 왔을 때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60대 권사님들이 와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주방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주방에도 60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랑 같이 잡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잡채를 만들고 그 잡채를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하루는 잡채, 하루는 갈비탕, 하루는 팔보채 이런 걸 나눠주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거 오면 다 오거든요, 교회에. 태권도는 태권도 보러 노인애들이 안 오세요. 근데 잡채 준다면 다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말이 좀 안 통해도 같이 주방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젊으면 안 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선교회 초점들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똑같은 태권도, 부재춤 하고 다시 안벽고점 돌아가고 밤에는 수영하다 집에 들어가요. 그거 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한 번 외국 안 나와보면 우리 현지인 권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삼시세끼 밥 해먹고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사실 말이 안 통하지만 얘기가 돼요. 젊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경쟁입니다. 한국 사회는 고도의 경쟁 사회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아내들은 경쟁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수없이 공부하다가 대학교 가면은 또 취업 준비해요. 취업 준비하면 그걸 끝납니까? 회사 안에서 경쟁해야 돼요. 옛날보다 훨씬 일찍 은퇴해야 돼요. 은퇴한 다음에도 경쟁해야 돼요. 평생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이 아닌 같이 협력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덜 경쟁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돌봐줘요. 알아봐줘요. 인정해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생각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주방에서 잡채를 만들고 그분들은 카레를 만들면요. 서로 맛있게 하려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자기네 말로 하면서 같이 끼면서 같이 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자기 집에 데려갈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기에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와서 뉴스 보세요. 텔레비전에서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들을 하잖아요. 한국의 코로나가 뭐 2,000명대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 한참 한국 텔레비전에 코로나 비교할 때 어느 나라랑 비교했습니까? 일본이랑 비교했어요. 일본이 처음에 잘 막았거든요. 근데 일본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하고 대만이랑 비교를 해요. 대만이랑 안 되니까 뉴질랜드랑 비교해요. 뉴질랜드까지도 뚫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합니까? 미국이랑 해요. 미국은 백신 만드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백신 못 만들어내냐?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반 1등하고 반 꼴등하고 비교하면서 막 경쟁하는 것을 부추겨요.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져요. 아우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라가 망해버리겠네.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해요. 맨날 비교해요. 이 비교의 자세를 예수 믿는 사람이 끊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달라요. 한 애는 좀 똘망똘망하고 한 애는 좀 허당해요. 하지만 전 둘 다 사랑합니다. 둘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등급을 나누고 기준을 나누고 비교하는 대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를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의 당당함은, 저 사람의 비교하지 않음은, 저 사람의 남을 배려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해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번째는 외모입니다. 한국은 외모에 미쳐 있습니다. 제가 모리어스 청년들, 저희 동네 청년들이랑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채팅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했더니 질문이 있대요. 막 킥킥대면서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성형수술을 하는가? 였어요. 그럼 답은 뭡니까? 아니오죠. 성형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자신의 어느 외모가 너무 힘들어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코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화장품, 성형수술. 그런데 끊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물론 저도 저 스스로가 더 외모를 잘 가꾸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선교지에서 뒤숭숭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부시시하게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외모들, 가문들, 가정 환경들, 자식들, 재산들에 불만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만족들이 외모에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8번째는 맛집입니다. 맛집을 끊으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가는 분들 있다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맛집을 되게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를 먹어도 가능한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2006년도부터 7년도까지 일본에서 전습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당시에 말을 배울 수 있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국에서 왔지만 어느 학교에 보내줄 만큼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권해주는 게 아침이나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배운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가지고 아침을 시작을 하고요. 한국에서 안 그랬는데요. 저녁에 교회 갔다가 퇴근하면 TV를 켭니다. 재밌죠. 선교사가 TV를 보고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 아침에 TV를 켜면은요, 먹는 방송을 해요. 연예인들이 맛집에 가서 막 먹는 방송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드는 생각은, 야, 일본인들은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는 한국에서 맛집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TV를 틀면 또 먹는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일본인들은 먹는데 미쳐있나 보다. 뭐 요리를 하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우와 맛있어 막 이런 방송들을 해요. 그러다 한국에 왔더니요, 선교사가 한국에 오니까 TV를 틀어도 사방에서 다 먹는 방송을 해요. 많이 먹기 방송도 하고요, 맛있게 먹기 방송도 하고, 맛집에 줄을 서가지고 막 먹는 방송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을 때도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값비싼 거 먹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물론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과도하게 먹는 데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탐해야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가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비빔밥 먹습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 귀한 걸 먹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귀한 비빔밥을 먹지만은 저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 남아공에서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제가 그 아이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부족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빔밥 다시 보시면요, 내가 제대로 된 거 먹고 있는지 아니면 사치스럽게 먹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는 거 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먹는 거 탐하니까 저것도 우리랑 똑같이 벌고 똑같이 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네? 하고서 안 믿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드실 때 하나님께 물어가면 뭐 먹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그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 복보다 더 잘 먹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으로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은혜로 음식 잘 먹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끼니도 못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하나님 먹여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까지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달라지게 봅니다. 9번째는 학력입니다. 한국은 학벌에 미친 사회입니다. 한국은 대학 나오고도 대학원 나와도 마음 가운데 더 공부 못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 너 공부 잘하니?입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1등해도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시죠? 전교 1등이 아니니까. 전교 1등이어도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시죠? 완주군 1등이 아니니까. 완주군 1등이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시죠? 전라북도 1등이 아니니까. 계속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 있어도 찬송해도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나는 1등이 아니니까. 나는 잘하지 못하니까. 내가 공부해서 뭐해. 반대로 제가 살고 있던 남아공으로 건너가면요. 남아공은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5%만 대학 갑니다. 나머지 95%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난 대학 못 가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즐겨요. 그냥.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5%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95%의 학생들은 그 인생을 못 살고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 단순히 어렵고 막 힘들기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진 않아요. 훨씬 밝아요.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요. 우리처럼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지 못하지만은 자족하며 살아가요. 근데 한국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많이 누리고 더 좋은 학교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음에 억눌려 있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학교 못 가면 사회에서 차별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교 어느 대학교입니까? 여러 대학교가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는 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해서 몇 번 서울대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서 학생들 만나면 얼굴이 어두워요. 만나서 물어보면 왜 어두운지 아세요? 하버드 못 가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 갔지만은 미국의 더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비교하니까 마음 가운데 빛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가 달리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까지 모두들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래 사세요. 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욕심에 빠져 살면은 특별히 돈 욕심에 빠져 살면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욕심 부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재벌들도 알고 있고 옛날에 죽었던 왕들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자기 돈으로 더 오래 살고 더 누리고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갈 수 있는 하루살이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세상은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끝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되면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적어지게 됩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부,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인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그들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예수 믿어. 안 그럼 당신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건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대뜸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의 시작은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네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딱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모두 알잖아요.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를.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기업 대표도 하고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기 때문에 우리까지 같이 욕먹고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가치 10가지를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나간다면은 어느 날부터 세상에 우리를 보고서 아, 봉산교회 교회는 다르구나. 거기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다르다 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전도의 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귀한 전에 불러주어서 오늘 이 작년 영성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특강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마음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 걸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